어,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는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또 힘든 일을 보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도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는 제 주위의 지인이라든지 동갑내기라든지 좀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좀 거리낌 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랑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가도 깊숙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주은아,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다. 그렇게 많이들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지는 않은가? 내가 공허하지는 않은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요즘 젊은 세대에 스스로 고독하다고 많이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부모님과 내가 충돌을 하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가 나이 들은 세대는 왜 그러는 거야? 부패했다고 노인을 욕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면은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틀려. 무조건 내 생각이 맞고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게 맞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절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할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가정을 책임진 그런 기성세대에도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 자기가 무조건 맞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예수님 안 믿지? 이게 이렇게 된 거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뭔가 자기가 옳은 것인 양 자기가 맞다고 절대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버스에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이거야 그러면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딱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 계시면 젊은 사람들 많이들 비켜주잖아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젊잖아 비켜줘 하면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무조건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 사람도 일을 하고 힘든데 일을 갔다 오면서 버스에 앉아서 얼마나 그 힘듦을 녹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무조건 너는 비켜. 내가 어른이니까 비켜.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맞을까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어떤 게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완전히 속단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탓해야 돼. 내가 모든 거를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동영상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세대에 많은 분들은
꼭 누구의 탓을 돌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너 탓이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너의 잘못이야. 너 반성해야 돼. 모두 다 이것을 떠넘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사회적 여건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한 때, 우리의 시기가 잘못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지 못할 때, 꺾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제일 아래에서 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이게 잘못했어, 저게 잘못했어,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한번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무엇이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외에 그 배후에는 반드시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상황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런 절대적인 생각, 모든 시대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모든 존재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잘 멈춰지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슬며시 들어오셔서 얘야,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 너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간섭하고 있고 너의 마음을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가끔 우리의 생각에서 부족한 점들을 다 보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에서 그 계획을 활짝 피도록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지하시는 편으로 작용할 때가 우리가 살면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정하는 모든 뜻에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 진리를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 면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믿음이 좋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어. 경험도 많아. 그런데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가끔 믿음이 좋지만 그 믿음을 분별을 잘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요,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말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을 그냥 붙잡고 이것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겠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겠지,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너무 귀하고 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너무나 깨끗한 그런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맞고 지성이 맞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어느 정도로 다를 수 있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그냥 맞으면 맞겠지, 틀리면 틀리겠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그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소위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읽고 계시는 이 타이밍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타이밍,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듯이 악인들도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바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적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도 너무나 많이 부르고 계시고 변화받으시고 회복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죠. 이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교회도 정말 금년에 너무나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때, 지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딸로 이제 커가면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30살이 돼서 나는 목회를 할 거고, 나는 개척을 할 거고, 주님의 일을 할 거고, 뭔가 자기 스스로 사람의 계획 속으로 나는 언제 일을 할 거다, 나는 준비되어지면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은아, 누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준비된 때가 아니다. 지금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왜 너는 준비될 때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무엇을 딱 시키려고 하면, 같이 하자고 하면 아니에요. 저 너무 일러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르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네 회개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럼 언제 하느냐?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겠죠. 회개를 하면. 그런데 매일매일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 거면 정신 차려서 지금 해야 한다. 영화 내리려고 기도하느냐? 지금 해라. 성경을 보고 다음에 성경 공부해야 되겠지 하느냐? 지금 하거라. 왜 너는 나의 일을 미뤄서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생각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드러나는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즉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전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빠와 함께 있더라면 그 병이 더 악화되지도 않았을 거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가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곧장 갈 필요가 없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슬픔에 잠겨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만 여러 날 더 있다 가려고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무슨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미루고 미루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낮은 사람의 생각과 매우 높은 주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야. 모두 다 고개를 끄적입니다. 긍정을 해요. 맞아. 나에게 다 맞는 말씀이야. 그러나 막상 성경을 덮고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면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일을 줬지? 내가 너에게 일을 하라고 시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도를 하는 건 언제 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내 속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나 중심적으로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는 듯이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밑으로 잡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시작,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은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똑같아요. 100% 똑같이. 맞아요, 전도사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네요. 제가 이것을 정말 고쳐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성도님들을 가만히 살펴봐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알겠다고 했던 그 성도님들이 뒤돌아서는 언제 할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바뀌려고 하지 않을까? 왜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부딪히지 않을까? 제가 청년부 설교에도 말을 했었어요. 저도 너무나 멀리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계속 찾으시는데 목사님 성격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와서 해! 하니까 처음에는 막 버팅기고 안 해. 간증도 안 할 거고 설교도 안 할 거고 안 할 거야 했는데 나중엔 누구에게 딱 들었어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 은사를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저 그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전도사님 그 은사 받으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시도하니까 주시던데요, 주님께서. 제가 봤을 땐 전도사님은 그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시도해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멈춰있고 말만 듣고 속으로만 회개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부딪혀서 뭐든지 다 해봐야 되겠구나. 뭐든지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략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간략하게 분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생각. 천국과 지옥, 심판에서 또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셋째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좀 더 시키고 싶어 하시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일단 구원을 해서 데리고 와서 내 자녀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잘 만들어 오고 얘가 이 단계를 거치면 그럼 이제 한번 나이를 같이 한번 시켜보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너를 리더로 내가 높이 세워서 하나로 만들어서 협력하게끔 내가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좁히느냐?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거리를 완전히 좁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문제에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쟁하심과 합쳐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느껴지냐?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데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전달되어지고 다 계획해 놓으신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중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만지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여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생각들이 계속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같이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때는 머리로는 정리가 되지만 뜻한 바가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새로운 새신자 형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면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구나. 이제 나의 자녀답게 내가 너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멋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많아요. 비록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너가 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가 보는 것이 있어도 사양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즐겁게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중 즐겁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실컷 맞고 실컷 당하고 순종하고 싶은 부분들만 우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하시고 계획하신 거는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8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긴 세월 동안, 지나온 긴 세월 동안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되나요? 하나도 없죠. 저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동안 생각지 못했던 고통의 인내의 시간, 깨닫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느낍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멀리 돌아왔구나. 이제는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하나님 자체 믿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면, 자신의 생각이 옳았었다면, 이제는 이전보다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겪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죠. 예전에 큰 것들로 우리가 혼란스러워 한다면 이제는 아주 이제 자잘한 것으로 한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마 고집을 부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과 그런 모든 시간을 할애를 했다. 근데 이제 나의 앞에 나왔어. 그럼 너는 더 높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지도자,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너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너는 알아야 된다. 너가 알아서 너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것에 불순종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자녀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바위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높은 절벽을 낮추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아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인물이 왜 연단받았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젠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고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저 사람은 왜 연단을 받으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를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막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그 다른 사람의 연단 과정을 위해 내가 기도해주는 훈련과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고 무엇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입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은 입을 조심하라. 너희들은 입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던 이유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 욕, 비판하는 것, 완전히 몰아가는 것, 그런 것을 악한 영들이 맨 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상황, 우리가 앞으로 사역자가 되려면, 아, 저 사람의 우울한 영이 있구나, 저 사람이 혈기의 영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까, 내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깊게 계속 관찰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삶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맞추어 가자. 한 번 더 말씀합시다. 모든 상황을 보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무조건 순종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은 끝없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또한 내가 이기기 위해 힘주시는 주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일부러라도 고통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모든 고난과 연단 속에 있게 하시고 승리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